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본문을 계속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보내드렸습니다. 앞에 화면에 이렇게 뜨게 하고 아마 읽으시려고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못 보내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말씀을 일찍 읽었나요? 같이 한번 말씀이 소중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대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예수님, 좋은 교회 청년부를 불러주시고 나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받게 되는 어떤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어떤 박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나 또 이런 어떤 삶을 전부 다 대입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앞절에 보면은 또 가족들에게도 미움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잘 믿으면 좀 미움받을 수 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예수님 믿으면 좀 환영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미움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잘 믿고 은혜도 풍성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또는 미움받을 때 그걸 너무 낯설게 생각하면은 좀 내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막 같이 미워한다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좀 나 자신도 좀 많은 어려움에 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미움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누군가 나를 좀 적대적으로 대할 때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좀 존중 안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겪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미움받기 합당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또 너무 자기 합리화시켜서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따뜻하게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그런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어려워하거나 너무 낯다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좀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 이런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 믿고 따를 때 환영받고 존중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서 간혹 좀 그럴 때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주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시면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낙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선전 같으면 족하거나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 거죠. 예수님의 모든 어떤 존재의 내용들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데 생명이신데 바알세불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뜻입니까? 집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집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뭔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좀 공격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그런 거를 예수님도 겪으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마음을 좀 열어놓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더욱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좀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까요? 만약에 이제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면 만약에 일제시대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한때 온누리교회 2년 동안 다녔는데 일본 선교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을 좋아해요.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를 들어도 될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만약 일제시대 때라고 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조선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 조선 사람일수록 좀 더 미움받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미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조선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조선 사람다운 독립투사 같은 분들은 아주 미움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얘가 좀 좋지 않아요.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는 마당에 다시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다 있고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세상하고 벗하고 세상과 별 차이 없고 또 주일날은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차원이면 미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얘가 좀 더 좀 아주 부드러운 예일 수 있습니다만은 직장에 가서 막 다 노는 분위기인데 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나는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거 좀 적응 못하게 돼서 좀 뺐더니 너는 우리 조직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그런 일을 겪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닌 거죠. 좀 끝나고 해서 너무 미움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해서 또 너무 나서가지고 자기가 주도해서 놀고 이러는 거죠. 좀 건강하게 노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막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도 누군가 나를 자기들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예수님 섬겼더니 뭔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그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겠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을 네가 미움받을 만큼은 따르지 마라, 뭐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려움 겪고 끝나고 해서 이제 막 사서 미움을 받으면서 막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수가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론이 애매하네요. 사서 미움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다가오는 어떤 핍박이라든가 박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한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어떤 공격이 내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좀 말씀 속에서 요즘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요즘 세태에 너무 좀 이게 좀 그래요. 네가 미움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을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견디라고 했어요. 요즘은 좀 끝까지 견디는 게 오늘 좀 저는 특별히 좀 견디고 참고 이런 좀 힘들어하거든요. 잘 못 참아요. 성격이 급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정말 참 강동 온누리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이제 이렇게 안내하는 곳에 물어봤어요. 강동 온누리교회 청년부 모임 어디서 합니까? 지하 예배당에 섰네요. 내려왔더니 딱 이 티테이블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 아무도 없이 티테이블만 딱 있다. 그래서 망고 주스도 한 잔 마시고 초콜릿도 좀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미안합니다. 허락받지 못했어요. 사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먹었다고.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마슨 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슨 카드를 뽑았더니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예, 좀 뭔가 내가 어려움 겪을 때 성경은 좀 참으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요. 힘들어요. 시험이 안 오게 막아줄게. 시험을 무섭으로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참어 끝까지 견뎌. 여러분, 제 이름을 축복합니다. 작년에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올해 44살인데 작년에 43살에 셋째를 낳았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고1 되거든요. 십몇 년 만에 셋째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좀 이렇게 하혈이 있어가지고 2달을 누워 있어요. 제가 뭐 개척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하러 다니고 집안에서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설거지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삶이 어려우면은 약간 자책감이 몰려오잖아요. 그런 건 도움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그동안 집안일을 안 도와줬더니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2달 지났으면 걸어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되게 이제 행복하고 이제 했는데 5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병원에 가만히 넣어서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지금 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를 낳았더니 오늘 애가 아주 위태로웠거든요.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저희가 수원에 가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이 나오는 길을 묶는 수술을 하고 하든지. 근데 가다가도 애가 나올 거예요. 결정하라고. 병원에서 무릎 꿇고 이제 아내랑 손잡고 기도해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급할 때는 인도함을 못 받아.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아내도 모르겠다고.
그럴 때는 꼭 몰라요. 여보 우리가 그 병원으로 갑시다. 아내도 아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1시간 동안 아이가 다행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제 묻는 수술을 하고 8주 동안 병원에 이제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 있어요. 양수도 계속 나오고 아내는 막 의지가 굳어가지고 자기는 10개월 될 때까지 5개월 누워 있겠다고 막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막 의학 교과서를 새로 쓰신다고 애를 낳아도 된다고 요즘은 인큐베이터가 잘 돼 있다고 막 아내를 설득하는 지경이 7개월째 됐을 때 이제 아내가 애를 낳았죠. 수술하러 들어갈 때마다 아내가 좀 울고 마음이 너무 슬펐지만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보 힘내 막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아내 신발 안고 울고 있었죠.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아내가 임신했다고 할 때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려고 이제 전철을 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당황하고 어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이제 애 다 길러가지고 이제 했는데 43세 이제 임신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안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좀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더 깊은 내면에 깨달아요. 전철 타러 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면서 내 탓이다. 내 아내가 나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한다. 뭐 그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아내 신발 안고 울다가 제가 아내가 이제 딱 회복돼가지고 있을 때 아내한테 말해줬죠. 여보 내가 기도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뭔가 어렵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따라가니까 이런 모든 불시험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나 안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이 나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 거야. 여보 너무 미안해 했더니 막 아내가 너무 맞다고 너무 자유하다고 그렇게까지 자유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막 이제 아이가 한 2달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래서 이제 막 간병인도 쓰고 그렇죠. 제가 몇 시간씩 가서 아내 막 위로하고 또 제가 묵상도 그동안 썼던 거를 한 주에 한 번씩 갖다 주면서 읽고 집에 가서 두 애 돌보고 설거지하고 화분이 왜 이렇게 많아? 누가 이사할 때 몇 개 준 거를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늘어나가지고 힘들어. 화분이 좀 약간 힘들어 이렇게 막 가서 뭐 물 줘서 다시 옮겨야 되고 아우 힘들어. 설거지하고 막 애 막 밥 해주고 막 아우 힘들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잘 감당하고 아내한테 늘 기쁘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더 깊이 와닿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고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복이 있다. 기뻐해라.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이 된다. 막 이런 내용들 읽으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시험을 막 겪으니까 뭘 깨달았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시험이 다가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우면은 내면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잖아요. 예, 여러분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도 속으로는 복잡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대놓고 미워하면 얼마나 힘드니까. 직장이나 뭐 가정이나. 그리고 삶도 막 힘들어지고 막 평상시 안정된 삶이 아니라 막 요동치고 저처럼 막 아내 돌봐야 되고 막 개척해야 되고 막 강의 막 다 취소하고 막 제자금 엄청 들고 막 두 애도 막 돌봐야 되고 막 설거지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막 갑자기 삶이 쏟아지고. 그런데 그때 잘 견디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삶을 통해서 시험을 겪어보니까 어떤 생각을 깨닫게 되냐면 아무리 네 삶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와도 네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삶이 된다. 그때도 네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어떤 공격도 네 인생을 흔들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된다.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인생에 단 하나의 시험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오늘 다들 표정이 강의 듣는 게 시험인데 뭐 이런 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 축복합니다.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차피 인생에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이 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평상심을 가지고 기쁨과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나중에 지금 가정을 이루신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네요. 가정은 되게 위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거는 부모님이 잘 대응하지 못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본래 가정은 되게 위태로워. 제가 해보니까 결혼생활 18년 하고 애 둘 셋을 기르다 보니까 가정은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민감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깊이 희생하면서 아주 견디는 힘이 강하지 않으면 평강이 좀 쉽지 않아요. 직장 같은 데서는 남이니까 내가 설정한 관계 안에서 웬만하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가정은 깊이 영향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모두의 어려움이 되고 막 좀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평강하게 잘 지켜간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높은 수준의 훈련. 그래서 저희 부모도 그게 안 돼가지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제대로 못 컸기 때문에 이 가정을 평강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배워갔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해가지고 막 즐거운 삶이 열려가지고 막 아름답고 평안한 가정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계속 어려울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요. 연애 안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연애하면 행복해. 그거보다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헤어져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결혼하면 어때요?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청년 때 막 날아다니던 선배들 어땠어요? 결혼하고 나서 날아다녀요? 죽어버렸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어디 가서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애 안고 막 씨름하면서 한모 부부가 어린애 안고 막 좋아 보이죠? 다 고통이에요. 제 아내랑 제가 셋째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도 온몸에 파스 붙이면서 예뻐요. 제 아내가 한탄해. 아이고 내가 늙은 애비라고. 제가 옆에서 나는 늙은 애비야. 우리가 60대도 얘가 10몇 살밖에 안 돼요. 어떻게? 지금 제가 47, 8 되니까 얘가 13살 되면 제가 60.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갈수록 더 쉽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청년들에게 와서 비전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평강하게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을 할 때 잘 견디고 참고 이런 점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못 견디니까 아버지는 조금 어려우면 막 술 먹고서 엄마 때리고 집 나가서 몇 개월씩 안 들어오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머니는 다른 남자한테 사셨고 여러 번 동거하셨고 저는 9살, 10살 때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부모 돼 보니까 그 삶의 무게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면은 좀 무게가 상당히 견디기 어려워요. 왜 산후 우울증이 오겠어요? 애가 그렇게 귀여운데. 행복한데 왜 우울증이 와? 힘들다는 소리.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들 표정에 쓸데없는 소리다 뭐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싱글 때부터 애 둘 낳을 때까지 이렇게 쭉 청년생활 오래 했으니까 멘토링하면서 도운 친구들 있잖아요. 얼른 결혼하고 얼른 애 낳고 얼른 안정되게 살아 이렇게 열심히 좋은 마음을 뒀지만은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인생을 막 그렇게 사는 게 또 아름다운 것 같긴 해. 어려운 줄 모르고 막 해야죠. 너무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인류가 멸망하게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너무 좀 그런 겁니다. 제가 좀 피곤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때 특별하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뎌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견디는 시간이 나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할 거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나이가 막 40대 후반이 되고 이러면 되게 안정감 있고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모르고 하니까 하는데 예, 제가 뭔가 잘못되면 제 아이들한테 바로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경 쓰게 되고 좀 고민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잘 보호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보호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되겠습니까? 제가 아빠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두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정감이 있어야만 가정은 지켜지는 것이겠죠. 제가 아내가 막 누워있고 막 이럴 때 막 짜증내고 어려워하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애들이 쓸쓸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막 고기 사다가 막 볶아줬더니 막 지금도 딸은 그때 그 고기가 제일 맛있었다고 막. 별거 아닙니다. 고기 볶았는데 별로 맛이 없어가지고 간장 치고 볶았더니 약간 간장 치킨 맛이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중에는 김치 거기다 넣어가지고 볶았더니 확실히 훌륭한 아이디어라더라고요. 뭐 맛없으면 김치 넣으면 다 맛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딸은 그때 아빠가 김치 넣어서 볶아준 소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네, 수련회 오전 강의가 어렵죠. 네, 뭘 웃을 일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제가 거기서 뭐 낙담하고 사실 좀 혼자 있을 때는 그 월요일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가서 수술하고 밤새 이제 아내는 누워있고 저는 옆에서 이제 밤새 뭐 의자에 앉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아내 돕고 다음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그 월요일 아침에 나갔던 그대로 집이 있더라고요. 막 커튼 다시 내리고 막 준비하고 다음날 병원에서 이제 아내가 쉬고 있으면 저 혼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했었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힘드시죠? 전혀 모르는 분인데 병원은 힘든 곳이에요. 정말 인생의 깊은 고통이 제 얼굴에 있었나 봐요. 제가 혼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셔서 제가 알았어요. 끝까지 견디란 말은 네 혼자 참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도 함께 있다 이런 말 알았어요. 예수님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우시는 방법이 어려움이 하나도 안 오기 전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앞에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 제가 한국 교원대라고 캠퍼스 YM 개척하고 갔거든요. 좋은 대학교예요. 가다 보면 포도밭들이 있었어요. 포도밭 주인들이 무서웠어요. 이렇게 편말을 써놨어요. 보지도 마시오. 효과적인 방법 같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보기만 해도 막 찔려요 마음에. 아마 유머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한데 잘 모르냐고 보지도 마시고 몰래 봤어요. 좀 찔려하면서 포도나무가 높이 크잖아요. 포도나무가 크면은 옆으로 가지가 뻗어가지고 열매가 맺어요. 우리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죠. 이게 잘 붙어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견디면서 잘 붙어있으면 열매는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붙어있냐에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피곤하시겠지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잘 붙어 있읍시다. 어려울수록 잘 붙어 있읍시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2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뭔가 미워하고 공격받고 이럴 때 삶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뭔가 두려움이 오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막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 또는 어렵게 하는 존재, 악한 존재가 집 주인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공격했던 그 사람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마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그냥 어린애가 그냥 좀 얘가 그랬었다면 막 일제시대라면 막 일본 사람이 막 괜히 미워해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됐네 하고 위축될 수 있는데 좀 나이가 먹고 크면은 그런 역학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미움받은 거구나. 이런 알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거나 막 두려움이 막 그 사람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 많으니까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안 두려웠어요. 아내가 막 암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아내가 막 길에서 울고 이랬거든요. 애를 겨우 낳았는데 또 암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내 안고 막 위로하고 막 나중에 깨끗하다고 암 아니라고. 그런 거 되게 위태로운 시간들 보낼 때 훨씬 더 두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이 모든 시험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뭔가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갈 때 오는 뭔가 도전, 시험 이런 걸로 제가 규정을 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 내 삶이 이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마음이 두려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현저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문제를 좀 더 믿음으로 잘 제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막 당황하고 어려울 때 두려울 수 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네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또는 이제 너를 미워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무슨 상황인지를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저히 잘 모르고 그 어려움만 생각하면 되게 두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고 견딜 때 알게 해주심으로써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연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그들이 너를 미워해도 또 공격을 해도 그들은 너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몸이 힘든데 영혼은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니 좀 답답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어떤 사람이 나를 만약에 미워하고 직장에서 좀 힘들게 하고 막 이래서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만약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두렵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씀 있고 기도해도 은혜도 하나도 없고 막 교회하고 멀어지고 막 세상적으로 되고 이런 것이 더 두렵겠습니까? 은혜가 없고 영혼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훨씬 두려운 문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참 은혜가 있고 교회 청년부가 은혜가 풍성한 청년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는 값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은 네가 조금 미움받거나 어려움 겪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가 메마르고 너의 영혼이 메마르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없는 것은 훨씬 두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어려움 겪을 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너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봐도 삶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제 영혼이 예수님께 잘 붙어있고 견고하고 예수님께 주시는 격려가 있고 이러면은 되게 힘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도 제가 옛날에 시험이 뭔지 모르고 막 두려움만 하고 있어요. 물론 시험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죠. 삶의 어려움이. 근데 이걸 견고하게 막 잘 못 이기고 이럴 때는 이 말씀 자체가 두려웠을 거예요. 왜 시험이야? 골라도 왜 이런 걸 골라? 조건 없는 축복 막 이런 말씀을 골라야지. 시험을 참아야 돼. 또 시험이 온다는 거야. 막 이 생각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을 막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견고해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에는 시험이 있는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다 시험을 겪을 때 제가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견고하지 않을 때는 뭐 삶에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낙담돼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 의지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 문제가 뭔지 알고 막 시험인 줄 알고 막 감당하려고 하고 막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막 믿음으로 싸우고 이러니까 점점 더 견고해지고 이러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제 마음 안에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너는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말씀, 제가 오늘 뽑은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계속 부어주시겠다. 사랑이 가득하게. 그래서 제 아내랑 제가 연애 3년 했고 결혼생활 18년입니다. 20년 동안 지냈는데 연애할 때부터 인생이 힘들었어요. 자매네 집에 끌려가서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선교단체 간사가 교사 발령 앞두고 있는 자매를 좋은 형제 만나야 돼. 네가 어떻게 하냐고 헤어지라고 막 입술 터주고 웬만히 핍박을 받아야 추억이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좀 약간 상처가 됐어요. 결혼식 할 때도 막 안 오시고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도박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집을 드시고 돌아가셨대요. 장모님이 딸 6, 제 아내가 5번째 딸이거든요. 딸 6을 데리고 과일 행장을 키워가지고 잘 키웠어요. 그래서 5번째 딸이 이제 광주교대 나오고 좀 기대가 있었죠. 근데 선교단체 간사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훈련받고 이랬거든요. 선교사로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끌려가서 뒤지게 버렸어요. 장모님이 때리고 큰 언니가 때리고 큰 형부가 때렸어요. 저는 장모님이 때리고 큰 언니가 때린 거 이해합니다. 큰 언니가 이제 광주여상 나와가지고 국민은행에 있으면 동생들 좀 돕고 이랬거든요. 이해할 수 있어요. 큰 형부, 걔 뭘? 지가 뭔데? 지도 먼저 잡아가도 그렇게 사람이 유세부리고 막칼 들고 쫓아서 찔러주고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막 도망다니고 힘들었어요. 막 결혼해서 막 선교단체 간사 헌신하고 막 이랬는데 간사 그만두고 교사 그만두고 신대원 복학도 못하고 막 간사 헌신하고 자비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간사 그만두고 나오니까 막 애 아프고 아동발달센터 다녀야 되고 쌀 떨어지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죠. 애 아플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한 20여 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오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사랑하면서 지탱해왔다. 그래서 깊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지내왔던 그 신뢰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부부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알게 돼요. 인생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되게 어렵고 뜻대로 안 풀리고 이럴 때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고 그것도 인생의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인생을 참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되고 좋은 날도 함께 보내고 어려운 날도 함께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날 때도 우리가 생명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핍박이 오고 어렵고 뜻대로 안 풀리고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강을 지킬 수 있다면 가만히 있거나 좋아도 뭐 좋겠지만 어렵고 마음이 힘든데도 생명이 풍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달리기를 그냥 달리기 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달리기 해도 늦게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달리기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30kg짜리 차고 달려보십시오. 늦게 가겠죠. 근데 그걸 풀고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잘 안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해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 다리에다 무거운 걸 메고 달리는 것과 비슷해요. 아주 견고한 훈련이 되고 삶의 어려운 순간 그건 점점 더 단련된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단련돼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평강과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30절 말씀. 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 읽다 좀 답답했습니다. 왜 머리털을 세고 계실까? 얼른 도와줄게. 어려움 안 오게 좀 해주든지 머리털을 어째 세고 계실까?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제 아내가 어제도 약간 해줬습니다. 아내가 요즘은 잘 못해주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해줬습니다. 셋째 낳기 전에는 어디 갔다 피곤하면 막 머리 마사지 해줍니다. 발도 막 나무로 또 눌러주고 머리 마사지 해주면 최근에 한두 번 했는데 머리 마사지 했는데 제가 피곤해서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 나이가 먹고 너무 머리가 많이 빠져. 그래서 큰 병 들었나 봐. 아니 이걸 이렇게 닥터로 받으면 어떡해. 내가 아픈지도 모르지 했더니 아내가 막 웃고 아닐 거야. 그래서 근데 머리카락이 빠지면은 그냥 쓸어서 이제 버리기도 뭐 어떻게 해야지. 많이 안 떨어지면 크게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뭐 머리 감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한두 개 빠졌다고 그거를 막 오 하늘을 막 짚고 막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귀하신 분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한두 개 빠졌다고 그걸 뭐 어려워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돼요. 우리도 신경 쓰지 않는 머리카락 하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경 쓰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게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신경을 쓰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믿습니까? 근데 왜 참으시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좀 견고한 삶을 그래야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때마다 넘어져가지고 원수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어려울 때 더욱 견고하게 예수님 의지함으로써 뭔가 견고한 삶으로 보다 좋은 삶으로 나아가게 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비행기 타는 것이 싫어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비행기만 탔다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부산에 강의하러 갔다. 요즘 KTX가 있으니까 거의 안 타는 옛날에는 이제 급하면 비행기를 타. 부산에서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가 뜨자마자 너무 흔들거리고 그날 막 번개치고 이랬거든요. 비 오고. 저는 그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비행기가 높이 뜨면 번개가 밑에서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번개가 바로 유리창 옆에서 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비행기가 번개를 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스튜어디스 분들이 이렇게 뭐 사탕 같은 거 나눠주다가 못 나눠주고 자리에 가서 타잖아요. 계속 흔들거리고 막 이렇게 깔아앉듯이 비행기가 계속 막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기도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김포공항 겨우 도착했는데 다시는 비행기 타지 말아야지 했는데 강의가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 갔는데 갈 때부터 신사치 않았어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못해. 가라앉았다가 후 졌다가 가라앉았다가 뒤에 앉아 계신 단체 관광 아주머니들이 우 이렇게 한 3번 하시고 엄청 웃으시고 이게 웃는 게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막 겨우 착륙을 했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그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이에요. 제가 예약하면 오후 3시 이후 비행기는 안 떠요. 제주도 30km까지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타야 돼. 탔어요. 뜨자마자 이제 막 엄청 흔들리게 사람 요령이 생기잖아. 창밖을 막 보고 구름이 오면 주로 비행기가 흔들리고 구름이 오나 보는데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좀 지켜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응답이 기라 훈련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이. 네가 둘째를 낳을 때 어떻게 둘째를 책임질까에 대해서 자비랑으로 사니까 늘 고민이 많았어. 둘째를 어떻게 기를까. 첫째는 어떻게 했는데 7개월 만에 둘째가 바로 임신됐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 둘을 갑자기 기른다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제가 받은 마음은 좀 네가 뭔가 가정에 대한 그 둘째를 그런 때 너무 고민을 하니까 약간 상처 비슷하게 돼가지고 내 삶에 위태로움이 오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군대 때는 특공대 가가지고 낙하산도 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별로 안 두려워했거든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정도의 약간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낙하산 진짜 무섭거든요. 헬기나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이 아니에요. 기구라고요. 한 300몇 미터 올라가요.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는 거 다 보여요. 거기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보조 낙하산 못 펴고 주 낙하산 앞에 지금 바로 죽는 낙하산. 되게 무서워하는 낙하산. 그렇게 타고 이랬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받은 마음은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제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 저를 치료해주세요. 제 마음을 잘 도와주셔서 뭔가 이제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뭔가 약간 좀 치료가 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다음부터 절대로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강의 오면 해외에서 강의 가면 여러 가지 구실을 돼가지고 다 거절을 했어요. 캐나다에서 강의 부탁이 왔어요. 제가 말했죠. 그때 강의 일정이 하나가 있다고 그쪽이 허락하면 갈 수 있나 너무 자주 연락요. 여러 사람 중에서 그쪽이 허락하면 강의가 안 돼. 그쪽이 먼저 선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하에 거기서 허락하면은 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러면 그쪽이 하라고 했더니 전화했더니 바로 가라고. 그래서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가지고 흔들거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비행기 흔들거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자를 붙잡고 서 있는 저를 봤어요.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얼른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다 흔들리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얘가 적절치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뭔가 흔들거리게 하고 다가올 때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흔들거림을 하나도 안전하게 태워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응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위험하지 않다,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에게 격려하시고 또 훈련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녀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게 뭔가 좋은 일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훈련의 기회로 삼으면서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견고해지는 삶으로 배울 것이 있겠죠. 지속적으로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 말씀 그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33절 34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노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과 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과 검은 이 문맥과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하기로는 좀 네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 겪고 손해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 못하고 또 잘 안 하고 시인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분위기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럴 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치면은 그것은 화평인 겁니다. 검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훈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예수님도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인생에 올 수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분명한 삶의 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시인하는 거 그거야말로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과 검의 의미는 네 삶이 어렵고 네 뜻대로 안 되고 힘들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충분히 네가 보상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분명한 어떤 예수님을 향한 시인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오늘도 제가 2층 성전에 있는데 2층 성전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자연환경 딱 청소해가지고 딱 이렇게 커튼까지 올려놓으니까 막 소나무 보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표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영어로 읽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마 Fools for Christ였다. 제가 짧은 영어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바보.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기를. 그런 의미.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은 그런 거. 예수님 우리는 화평과 검이 애매해요. 그게 뭐 마음의 내용이라 보이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시인하고 어떻게 하는지 애매하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화평과 검처럼 특별히 검처럼 sword, not peace but a sword. 별로예요. 예수님께는 그 칼처럼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기.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막 밤이라고 하고 막 이럴 때도 제가 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했는지가 칼처럼 분명하게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못했죠.
저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이상하게 가지 말고 좀 어려움이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믿고 예수님께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39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를 좀 해서 좀 미안한데요. 여보 미안해. 제 아내는 건강합니다. 저도 건강합니다. 저는 본래 젊어서부터 건강한 스타일 좋아했습니다. 애 셋을 낳으면서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저도 더욱 건강해졌죠. 우리 둘이 안으면 아주 건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한 10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찍었던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도 건강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덜 건강했더라고요. 제 아내가 애 셋을 낳고 기르면서 몸매가 예전 같지는 않아졌지만은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아이들을 향한 엄마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느낌. 아내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젊어서는 저한테 아내가 막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자식들을 향해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당신은 왜 항상 결정하고 사랑하냐. 미안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 엄청 혼났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 둘 다 어릴 때 제가 하루 종일 놀아줬잖아요. 애들하고 노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걸 잘하는 남편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저녁에 강의하러 가면서 아내한테 무심하게 말이 나오고 오늘은 내가 애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줬잖아.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놀아줬냐? 저는 어떤 문제에서도 놀아줬잖아. 놀아줬냐고. 놀아줬잖아. 그런데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 뭐 남하고 놀아주듯이 자기 자식하고 당연하게 왜 자식을 결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냐고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나 힘들었는데 내가 놀아줬다 막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었나 봐요. 아내에게 여자들은 민감하다는 거 알았어요. 마음을 느껴보고 물론 어떤 엄마들은 몸매도 훌륭하시고 자식을 향한 사랑도 깊고 이럴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서 기르면서 깊이 사랑하는 모습. 자기 몸이 좀 망가지고 막 파스 붙이고 이렇게 해도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뭔가 희생하고 이럴 때 사람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화평과 뭐 은혜 이런 것들 우리 삶에 있게 돼요. 너무 손해 안 보고 십자가 안 지고 나 중심으로 살면 그런 게 안 생겨요. 사랑 이런 게 안 생겨요.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물론 엄마로서 몸매도 훌륭하시고 사랑도 풍성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풍성하고 훌륭한 삶입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로서 몸매는 훌륭하신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진정한 엄마의 삶이라고 좀 애매한 겁니다. 물론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을 향한 사랑 없어도 몸매가 훌륭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생각할 때 엄마로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충만하게 갖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엄마로서의 진정한 인생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의 진정한 인생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약간 손해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좋은 것들 우리 삶에 있는 거 그거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잃으면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가 네 욕심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폼나는 인생을 생각했더니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보화들이 네 삶에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인생이다. 네가 잃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것들 다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이 뭐겠습니까? 내 욕심은 다 이루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런 것은 진정한 인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생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어려움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삶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가지고 간사하는 동안에 2년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하용조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설교도 좋았지만은 교회 분위기가 좋았고 교회 인테리어도 더욱 좋았습니다. 제가 또 새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교단체 간사 언젠가는. 근데 온누리교회 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개척할 필요가 없겠다고 이미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항상 즐겨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조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설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사역자들 사이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프신 분들이 주로 교회에 크게 부흥됐기 때문에 아파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등감이 저는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아직도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유머가요. 아파야 부흥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좀 이렇게 예수님 따르고 할 때 몸이 약하니까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그 어려운 중에서 사람이 낙담하자고 예수님 의지하고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육신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영혼의 부유함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영혼에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의 부유함과 좋은 것들을 많이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맥심 화이트 커피를 먹어봤습니다. 종이컵에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가난한지 안 한지를 항상 그 맥심 커피를 먹어보면서 제 마음은 제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제 마음이 부여하면은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도 맛이 없어. 막 남겨. 마음이 가난하면 맥심 커피를 먹어도 너무 감사해. 막 맛있어. 맥심 커피 들고 막 그 예배당 2층에 올라가서 밖에 보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실 때 완전 행복했어.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좀 압박감 있고 어려울 때는 맥심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그 맛있는 것이 주는 어떤 그 느낌이 진짜 좋은 느낌. 내 부유하고 막 돈은 많이 벌지만 막 정신없이 살고 이러면 스타벅스 커피도 귀찮아. 다들 표정이 스타벅스가 커피가 귀찮았으면 좋겠어. 저 유머를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따르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 좋은 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이 소중하다 해서 그 생명이 삶에 가득한 삶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야말로 쉬운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은 그것은 쉬운 일이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복되고 쉬운 길.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고개를 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자면 고개를 숙이고 기빙잠이라고 기도를 빙자한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수련회 오전에 많습니다. 지금 주무실 시간 아닙니다. 아우 드디어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러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혹시 자신의 삶에 좀 뜻대로 안 되고 좀 막히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그걸 너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내 마음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예수님도 쉽지 않은 삶을 사셨고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때로는 사셨는데 제 삶에 있는 작은 고통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제 삶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무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